아멘.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에베소 4장 21, 24절. 자, 제가 여기다 그냥 괄호를 이렇게 묶겠습니다. 괄호를 묶고 새 사람을 뭐 하자고요? 네, 입으라. 자, 뭐 괄호에 들어갈 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으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다 뭐 여러분 오늘 결론 부분에서 또 생각하시면서 앞에다 넣고 또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영이 권사님 헐레벌떡 오셨는데 감사드려요. 딴 사람 같았으면 보통 사람들이 주보 안 보다가 아이고 오늘 보니까 내 기도 순서야, 주보 안 보고 교회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오늘은 교회 안 가는 날 왜 기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늦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늦으면 에이 이거 늦은 거 그냥 천천히 가자, 어떻든 기도하시려고 막 헐레벌떡 뛰어왔는데 하나님의 그 중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세가 그러면 돼요. 우리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그분의 중심에 맞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어 나오시는데 수요일날 내가 좀 뭐 와서 뭘 좀 배우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말길 바랍니다. 뭘 배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수요기도에 나와가지고 뭘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배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힘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힘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공예배 모임을 교회가 가지니까 공예배 모임에 모여서 또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또 힘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그래서 예배가 내게 유익하고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중심으로 자 말씀을 또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렸죠? 한 장씩. 한번 보세요.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으면 저 뒤에서 갖다 드릴게요. 어제 우리 화요 집회 유 목사님이 3시간 동안 하신 거를 전 30분에 그냥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뭐 내용을 세밀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은 없고 또 제가 뭐 어떻게 유 목사님이 하신 걸 똑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는데 여러분이 좀 보시면서 좀 잘 읽어 보시면 또 무슨 내용인가, 또 잘 모르시면 계속 읽고 기도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고 아니면 또 뭐 동영상 테이프 또 통해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자 제가 주일날 이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서론 오직이라는 이 단어, 오직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오직 되어지면 된다. 오직 되어지면 된다. 요게 안 되어지니까 자꾸만 또 넘어지고 또 불신앙하고 또 헤매다가 원점으로 가고 되다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걸 안 주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서는 아니 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 그걸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직 되어지면 돼요. 오직으로, 오직 그거 하나면 돼요. 오직 그거 하나. 여기다가 뭘 자꾸 가미시키고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그게 이제 문제죠. 그게.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드려서 왜 오직인가? 아니 오직 아니면 안 되느냐? 왜 오직이냐?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왜 오직이냐? 아니 오직 안 되면 왜 안 되느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직이 안 되어지면 결국에 가서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우리가 속아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직이 안 되어지면, 오직이 아니면
결국은 또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사단이 주는 것이 있다니까요. 사단이가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또 속아요.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으면 결국은 그 피해는 누가 입느냐? 당사자, 속는 당사자가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직의 신앙이 되어지고 오직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직의 답을 다시 한번 딱 갖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면 알수록 그래, 오직 이거구나. 그 오직이 이해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우리가 아는 그 수준의 정도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깊고 넓고 오묘하고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능력, 절대로 바꾸어지지 않는 사랑, 복음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능해요. 나는 불가능해도 복음의 능력은 가능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개망나니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복음의 능력 앞에는 변화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가능해요. 한 개인, 한 가문, 한 시대, 뭐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의 능력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가 잘 안 믿어서 그래. 안 믿어서.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진짜로 믿는다면 복음에는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결론, 그래,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그때서 이제 비로소 그래,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해될 때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오직, 그래서 복음이구나. 오직 복음이면 되는구나. 오직 복음 하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구나. 자, 오직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끝이에요. 그 뒤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더 이상의 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해서 그게 문제지. 왜냐?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거리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증거거리들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을 거리들이지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신앙 성장이 가야 되느냐?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결론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어요. 렘넌트 인물, 7 렘넌트, 대표적으로 7 렘넌트를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가정 환경 우리보다 더 못했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제가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거리들을 가지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그게 성경 이야기. 어떻게 승리했는지. 결국은 그들이요, 복음 하나 가지고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시대 속에 그들이 안고 있었던 모든 환경, 모든 문제거리들이 다 뭐로 바뀌었느냐? 축복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그들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복음, 그들이 소유했던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은 그들을 바꾸어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응답으로 이루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걸 원하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의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여 어디까지? 오직으로 결론 내려 오직의 답 하나 그거 딱 가지고 스스로 이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응답을 찾아 응답소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애기 얘기 비유를 그래 들은 거예요. 아기가 자라거든요. 자라는 게 보여. 하루가 다르게 보여. 일주일이 다르게 보여. 일주일, 한 달이 다르게 보여요. 왜 그러냐? 자라가는 모습이.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잘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가야 되는데 걸림돌, 자라가야 되는데 방해거리, 뭔가 저해 요인, 또 함정에 빠지고 또 틀에 묶여서 또 올무에 걸려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의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메시지의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각인뿌리 체질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메시지 흐름 속에 내가 담겨져서 가셔야지. 이 메시지 흐름은 이렇게 가는데 전혀 나는 내 마음과 생각은 저쪽으로 간다면 이제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마 그러는 분은 수요일날 한 사람도 나올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이해하시면서, 자, 복음의 능력을 알 때, 자, 불신자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불신자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있고, 신자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요게 문제라. 요게 불신자는 복음이 몰라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이미 다 놓쳤어. 근데 신자는 신자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으면서 회복을 했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어렴풋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는데 진짜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그래서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자, 그렇게 우리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직을 이제 바르게 이해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기도의 비밀이 이해된다 그랬어요. 기도의 비밀이, 그래, 진짜 오직, 그래,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의 비밀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를 말씀하셨구나. 무엇부터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럼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이냐, 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기도의 비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 전도와 선교가 이해가 되어져. 그래서 전할 수밖에 없구나, 이야기할 수밖에 없구나, 내 이웃에게, 이제는 타 문화권에.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전도와 선교가 이해되어지면 그 다음에 결국은 영적인 서밋으로,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전도 제자의 그런 이제 응답 속으로 들어가 결국은 이제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이런 어떻게 보면 과정인데, 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신앙 성장 속에 자, 한 단계 한 단계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서론적으로, 자, 서론의 말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 속에, 자, 사탄의 전략을, 자, 사단이가 우리 인간을 속이는데 전략을 가지고 속여요. 아니, 사단이 그 똑똑한 영적 존재가 우리 인간을 그냥 뭐 함부로 막 다루겠어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면 쏘가 넘어가는지 인간의 성향을 사단이가 잘 아는데, 자, 다시 반복적이지만 사단의 전략,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이라고는 영적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사단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거짓이 뭐예요? 거짓. 속이는 자 아니에요. 속이는 자, 거짓. 자, 사단의 주특기가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임수. 아닌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는 속임수. 자, 그래서 사단의 주특기, 사단의 속성, 혹은 사단의 가지고 있는 무기, 사단의 무기가 뭐냐? 속임수, 속이는 거. 자, 이게 바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속이는 방법. 자, 그래서 첫째는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시작을 육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속인다. 육적인 것, 육신적인 것. 육적인 것 그러면 육신적인 것. 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 5절. 늘 이야기하지만 나 중심.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아니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오니라고 그렇게 애를 쓰고 복음을 발견해서 창세기 3장 속에서 빠져나왔는데 왜 자꾸만 나를 또 창세기 3장 속에 또 집어넣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으세요? 예? 아니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나왔다고, 복음 받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나왔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창세기 3장 4절 5절 나 중심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제 그렇게 질문하는 분의 질문을 제가 이해를 해요. 요게 이제 혼돈이 되면 안 돼요. 혼동이 되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준.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설명? 창세기 3장 문제는 근본의 문제예요. 네? 근본의 문제라니까요. 창세기 3장을 영적 문제 그러는데 영적 문제라고 표현도 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영적 문제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설명을 너무 세밀하게 안 해서 그렇지. 근본이란 말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근본의 문제, 근본의 영적인 문제. 어떤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버리는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마귀를 따라간 요걸 우리가 원죄라 그래요. 원죄. 원죄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사단의 말에 따라 사단에게 딱 잡힌 요 상태를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요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여기서 신분이 빠져나왔습니다.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체질 속에, 우리의 각인된 뿌리 내리는 그 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 가야 되는데 요게 안 가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보다는 늘 중심이 내 중심이야. 하나님의 은혜 중심, 하나님의 뭔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옛날 그 습성, 구습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꾸만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작은 육신적인 것, 이거는 불신자에게도 해당되어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해당되기 때문에 나 중심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나 중심으로 자꾸만 가려고 하는, 자꾸만 가는, 나 중심으로 모든 선택 기준, 내가 기준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그거 생각 없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안 원하시는 건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내가 눈에 보기에 좋으면, 내가 느낌에 좋으면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나요, 나. 자중심적인 나. 요게 이제 우리 속에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발견하고 사실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4절 5절 먹는 것 가지고 속였어요. 그게 이제 선악과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먹는 거, 물론 그 먹는 그 선악과의 열매, 그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를,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언약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선악과를 따먹는 어떤 그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는. 자,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사건. 자,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4절 5절. 물론 꼭 4절 5절이냐, 그 전체 내용을 그냥 잘 보시고 또 이렇게 늘 쓰시니까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결국 거기 보면 물질, 경제 가지고 속이는, 결국은 물질, 경제, 더 쉬운 말로 돈, 그 경제의 돈. 그러니까 우리를 늘 물질 중심, 경제, 돈 따라가는 물질 중심. 자, 물질 중심. 사실 뭐 물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중심은 물질 중심으로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다 내던져버리고 물질 따라간다. 결국에 가서는 사단에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늘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피림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사건이에요. 자, 세 번째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8절보다는 9절까지. 왜? 거기 이제 바벨탑이라는 단어가 9절에 나오는데, 자, 세상 중심, 성공 가지고 속여. 성공 중심.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하여, 출세를 향하여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성공 중심 바벨탑 사건. 자, 저는 그래서 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주 철저한 이기주의, 나 중심이에요. 철저한 이기주의.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이거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게 오케이야. 물질이면 모든 게 돼. 물질 만능주의. 자, 여기 창세기 11장은 지상 성공주의. 사실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들이냐? 사실 이 속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요 속에, 이런 부분 속에.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과정을 겪느냐? 과정을 겪는 게 이제 영적인 것. 자, 과정을 겪는데 결국은 영적인 것 가지고 속이는. 자, 요거 영매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매가 뭐냐? 영적인 매체를 가지고 뭔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인간을 결국은 속이는. 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자, 무속이라고 하는, 자, 바울이 전도팀 일행이 1차 전도 캠프를 하면서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에 있던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이요. 한 마을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한 섬을 다스리는 사람이요. 이 정치인이 그 마을에 박수무당, 무속인에게 완전히 잡혀서 그 박수무당, 무속인의 영향을 입고 있는 총독을 만났어요. 이 총독이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장면에 결국은 영적인 거, 어떤 거, 한 사람의 영향력이, 무속인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정치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영적인 영향을 입는, 이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사단이가 속인다니까요, 인간을. 자, 그것만 있냐?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뭐예요? 점술. 빌립보라고 하는 한 지역에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온 동네를 장악했어요. 온 동네를 완전히 그냥 영향을 입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점을 치는 그 일을 통해서. 그래서 한 여인이, 점치는 귀신을 들린 한 여인이 온 동네를 장악한 점술, 이 영적인 것으로 결국 우리 인간을 속이는. 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그러는데, 자, 요거는 조금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이 보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23절부터
41절. 여기 보면 이제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에베소 지역의 그 신전, 아데미 신상, 우상 옷을 만드는 이야기, 아데미 신상,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 23절부터 41절까지 보면. 그래서 8절에서 20절까지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에베소 하는 사역을, 도란노서원에 하는 사역의 이야기가 나오고, 오히려 우상, 어떤 종교, 이런 이야기는 23절부터 41절에 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그냥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결국은 우상, 그 다음에 종교, 우상 숭배, 종교,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영적인 것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속여서 결국은 뭐냐? 어떤 결과, 어떤 결과를 끌어가느냐? 이게 이제 개인 멸망이에요. 개인 멸망 6가지 상태. 자, 개인 멸망 6상태 해서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후대든 내세든, 자, 개인으로 시작해서 요 개인, 이 사람의 가정, 이 사람의 가문, 이 사람의 후대, 이 사람의 미래, 내세까지 뭐로 끌고 가느냐? 멸망으로 끌고 가. 멸망. 누가? 이 흑암의 존재가. 해서 사단의 최후의 목적은 뭐냐? 자, 사단의 최후의 목적,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인생을 철저하게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요. 전략은 요런 전략을 피면서, 자, 여기 요 세 가지 있죠. 세 가지. 요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걸 사람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축복이 아니에요. 가짜 축복이에요. 나 중심, 내가 최고야. 내가 모든 것, 내가 내 우선순위로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디에, 어느 모임에, 어느 단체에 나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내가 모든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물질 있으면 돼. 성공하면 돼. 요걸 축복으로 생각하는데, 요게 축복이 아니라 사단의 함정이에요. 함정이 뭐냐? 함정은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빠지면 그 속에서 헤매고 그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함정, 다른 말로 구덩이. 예. 요 속에 빠지면 결국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시간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자,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신자가 이게 축복인 줄 알고 이 속에 함정으로 사단이가 파놓은 함정에 걸려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데 방해가 되어지는, 자, 무속, 점술, 우상. 자, 요게 뭐냐? 이게요, 이 속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뭐로 생각하느냐? 이게 그냥 문화예요. 문화. 지금의 문화. 불신자는 이걸 지금 문화라 그래요. 예. 우리나라도 이걸 문화라 그래요.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느 마을, 어느 단체, 나라를 위해서 이 문화 행사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무슨 문화 행사,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이걸 문화라 그런다니까. 문화라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썩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이 틀 속에 딱 가둬가지고 벗어나질 못해요. 틀이 뭐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 틀 속에 딱 들어가면 고정되어 있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 틀 속에서. 자, 결국은 불신자 상태, 개인 멸망 6가지 상태, 이게 보통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뭐냐? 이게 올무예요. 올무. 올무가 뭐야? 덫이요. 덫. 올무. 새가 올무에 탁 걸렸어. 예, 산에 가면 올무 쳐놨죠. 예, 뭐 짐승 잡기 위해서. 예, 멧돼지가 지나가다가 그 올무에 발이 탁 하나 걸렸어요. 올무에 뒷발이가 하나 걸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허우적대다가 힘 빠지면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이가 올무를 쳐놨다니까. 개인 멸망 올무. 문화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개인 함정, 예, 축복인 줄 아는데 축복이 아니에요. 요 함정 속에. 자,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자, 사단이가 쳐놓은 전략은 뭐냐? 다른 말로 이거는 방법이요. 방법. 우리 인간을 속이는 방법. 자, 요 속에 빠져서 이 속에 빠져서 뭘 추구하느냐?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네? 이 속에 빠져서 행복을 어떻게 하면 이 속에서 행복할까? 왜? 일단은 이 속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공할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 모든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앞서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좋은 회사 취직할 거고, 뭐 시집장가 잘 갈 거고, 또 성공할 거고. 왜 그래요? 이 중심이 다 여기서 나쁜 대학 가라는 말이 아니라 본질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면 내가 좋은 대학 갈 것이냐? 왜 내가 그럼 그것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그걸 놓치면 안 되고요. 자,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노력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 열심 내는 거예요. 노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열심히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 속에서 노력하고 열심 내고 이 속에서 자, 근데 이건 모두가 다 한마디로 이게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이 뭐예요?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말이에요. 인생의 실패. 자, 결과는 바벨탑이요. 결과는 인생의 실패요. 예, 사단이가 이것을 노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바벨탑 쌓지 말고 이 속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속에서 열심 내고 이 속에서 행복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갖다가 무슨 행복? 가짜 행복이요. 성공해요? 바벨탑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렇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여기서 사실 이 속에서 자, 이거 보고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속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이 누구를 약속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느냐? 이 속에 빠져서 살지 말라고.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서 실패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자꾸만 나를 또 12가지 인생 문제 내가 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속에 지금 이미 본질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는데 아직도 저와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느냐?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무엇? 이 속에서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자, 저 보세요. 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학문 초등학교부터 따져보세요. 뭐 고등학교, 대학까지 몇 년인지. 이 학문을 무슨 학문을 배웠느냐? 하나님 없는 학문으로. 자, 이거를 우리가 보고 듣고 봤어요.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뿌리가 내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자,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문화, 사실 문화는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삶. 요 삶이 이미 벌써 어떤 문화냐?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세상 문화, 세상 쾌락 문화. 쾌락이 좋아요. 왜?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 창세기 3장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세상적인 육적 쾌락을 더 즐거워하는, 그게 우리의 체질 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은 이 속에서 또 사단에게 쏟는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자, 문화, 우리가 공부, 체험, 자, 모든 것들이, 자, 그래서 보세요.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7장 사실은 그 후반부터 보면 되는 21절부터 25절. 자,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누가요? 네,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죠? 하면 조금 어려울 테니까. 또 언제 기록했죠? 하면 좀 더 어려울 테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바울?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의 전도 캠프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캠프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캠프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제가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나 이렇게 앞에 서론을 좀 보니까 AD 57년, 예. 사도행전은 그 뒤에 기록됐더라고요. 보니까 AD 57년 그 뒤에 사도행전이. 뭐 이거 따지려면 또 좀 복잡하니까, 자,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로마서를 기록한 전도자 바울이 핍박자 바울이 아니라 이미 벌써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 바울, 성령 충만한 전도자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나는 자꾸만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자기에게, 내게 악이라는 존재가 자꾸만 나를, 죄의 본성으로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게요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아니, 구원 받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구원 받았는데도 죄의 본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구원 받고 나서 죄에 져요, 안 져요? 진짜 져요? 그럼 죄인이네. 죄를 지니까 죄인이겠네요. 예? 자, 구원 받고 나서도 죄를 짓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운데는 아직 죄의 본성이 있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의 형벌, 지옥의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담당하셨다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고, 죄성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 22절, 속사람으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 죄의 법.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사로잡아가요. 요 두 사이의 싸움, 두 사이의 갈등, 두 사이의 어떤 긴장, 그게 지금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거는 바울의 솔직한, 전도자 바울보다도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때로 이런 고백을 때로 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언제? 나는 자꾸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것을, 영적인 것을, 나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따라가고 싶은데 정작 내 마음과 생각은, 내 삶은 그러지가 못해요. 자꾸만 옛날 거, 자꾸만 나 중심적인 거, 자꾸만 물질적인 중심, 자꾸만 세상적인 거, 하나님 것보다는 뭔가 내가 더 뭔가를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자,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바울이 뭘 깨달았느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나를 위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요, 신학자들이 뭐라고 비유했느냐? 반지가 있어.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링. 뭐예요? 반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링 위에 있는 보석의 보석. 이게 다이아몬드가 됐던,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가 됐던, 진주가 됐던, 반지에서 가장 비싸고 중요한 건 뭐냐? 요 위에는 보석이요. 링이 아니죠. 로마서 전체는요, 신학적 교리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전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신칭이에요. 그 이신칭의에서 가장 핵심적 말씀의 핵심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바울이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유,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법 안에 있는 나를 건져서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키신,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 그러는 로마서의 말씀을 바울이 쭉 이어갑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증거하려고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하게 드리느냐? 자, 결국은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자, 요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첫째, 자, 저와 여러분의 각인, 저와 여러분의 각인은 무엇으로 바뀌어져야 되느냐? 다른 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1강이었어요.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각인이 잘 안 바뀌어져요. 또 각인이 바뀌어지는 어떤 그런, 각인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또 각인이 바뀌어지고, 물론 새로운 각인을 계속해서, 새로운 각인, 어떤 각인을 계속해서 새로운 각인을 해야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가는 복음. 오직 복음. 우리가 오직 복음하면 복음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인을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럴 때 뭐가 되어지나? 요럴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치유되겠어요? 뭐로 치유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자, 새로운 각인 오직 그리스도. 자, 새로운 뿌리, 뭐로 뿌리가 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기 보면 제 2강에서는요,
렘넌트 7명, 렘넌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 2강 1번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렘넌트 7명이 그렇게도 힘든 상황, 그렇게도 힘든 그들의 현실,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한.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깊이 뿌리를, 현장에 가면 무조건 어디 가든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누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선순위로 되어져야 될 게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내가 그 언약이 딱 잡혀질 때에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더 쉬운 예, 요셉이가 애굽에 종으로 갔어요. 노예로 팔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일하고 하면서 요셉이가 무엇을 누렸느냐? 복음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누렸어요. 함께한 것을 누리는 요셉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모든 중심이 요셉 중심으로, 가정사, 그가 있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뭘 누렸느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린 거예요. 그 요셉에게 뭐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요셉 중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나라 임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딱 쓰는 거예요. 서밋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뿌리, 하나님의 나라. 자, 세 번째, 자, 체질,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오직 성령.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기도 플러스 집중, 진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집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체질, 각인, 뿌리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결론. 자, 요 부분을 좀 잘 기억하세요. 요 부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내용이에요. 내용. 예, 잘 읽어보시고. 자, 저는 오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싶느냐. 결국은 지금 끊임없이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예? 쓰셨다 하면 계속 각인 뿌리 체질, 각인 뿌리. 1년 동안 들었는데도 각인 뿌리 체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하실 말씀이 그렇게 없으신가. 늘 그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아시라니까. 이유를. 하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 되면, 예수님 바울처럼, 바울도 지금 바울의 영적 상태가 저와 여러분 바울의 영적 수준하고 우리의 영적 수준하고 어떨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영적 수준이 높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뭐 바울이 저와 여러분보다 영적 수준이 더 높을 것 같죠. 그렇죠? 왜? 바울이 시대에 로마를 복음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역으로 쓰신 바울이었는데, 그렇다면 그런 바울도 로마서 7장 후반의 이 말씀처럼 바울이 연약함을, 그 로마서 에베소 4장에 새 사람을 입어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것, 옛 체질, 각인 뿌리 체질, 이거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 안에서. 그게 뭐예요? 결국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의 메시지도. 그래서 자, 저는 그래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너무 큰가요? 자, 여기. 자, 우리 의식 세계가 있어. 의식 세계. 그렇죠? 의식, 느끼는 의식 세계. 그리고 잠재 의식이라고 하는 잠재 의식.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고. 근데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네? 무의식 세계. 근데 그 무의식 세계에서 더 깊이 올라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물론 뭐 무의식 세계나 영의 세계나 같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구분을 해서 내 영의 세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의식, 보고 듣고 느끼고 감각으로 만질 수 있고 뜨거우면 느낄 수 있고 하는 의식 세계, 잠재의식,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 예. 체면 거는 사람들이 체면 걸어가지고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뭐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잠재의식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못 느끼는 무의식 세계가 있어요. 무의식. 예. 근데 그 더 넘어는요 영적인 영의 세계가 있어요. 요게 자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요게 사실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각인,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뿌리.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는 없는 거죠. 각인, 뿌리, 체질은 사실 하나요. 유기체적이요. 자를 수 없는 거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동그라미에 이게 좀 삐뚤어졌지만 자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영의 세계 요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요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요 속에 내가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었느냐가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신자 상태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내 영적 상태의 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건 구원하고 상관없이 오늘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자. 뭘 바꾸자는 말이냐, 요 상태에 있는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모습을 바꾸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가지고 자 이렇게 어떻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로 사도행전 1장 3절로 사도행전 1장 8절로 이게 완전히 덮어 씌워주면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이 내 의식 세계, 무의식 세계, 잠재의식, 영의 세계까지 내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속에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하면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물론 구원받는 순간 고린도서 5장 17절 새 사람으로 이미 입었어요. 그건 본질상 신분상 그렇고 각인, 뿌리, 체질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사실은 전도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제자, 전도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래 하나를 딱 기억하고 집으로 가세요. 그래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내가 조용한 시간, 감람산의 조용한 시간, 나만의 조용한 시간, 홀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1분이라도, 아니면 점심때 시간 날 때 내가 1분이라도, 아니면 하루 일과 속에서 짬 날 때 짬이 안 나더라도 내가 나름대로 이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만 해도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데 영적인 것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치유되어질 때에 영적으로 성장되어질 때 누가 기뻐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그래, 그런 저와 이름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을 또한 이런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또 새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 이미 주님이 다 아시온데
주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울이 그토록 자신의 속사람을 쳐다보면서 갈등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답을 얻는, 그 답을 찾아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